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기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오지 않은 나의 새끼가 비어있는 곳을 보시니 물어보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문지를 나의 새끼가 문 앞에 되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을 그에서 나무가지를 위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세상 자유를 살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지내셨는데 그동안에 여러 차례 예루살렘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방문,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모시는 일에 참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게 되죠. 예수님이 오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니까 잠시 걸음을 멈추십니다. 감람산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산이 있는데 거기에 멈춰 서신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두 사람을 가까운 마을로 보내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타고 들어갈 나귀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아무 질문도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갑니다. 이럴 때 보면은 제자들이 참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런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갔더니 마침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용감하게 그것을 풀었죠. 예, 제가 용감하게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대낮에 지금 길에 메어 있는 나귀 새끼를 갖다가 주인도 아닌데 길 가던 사람이 막아두고서 풀고 가져가려고 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낯선님이 하는 행동이죠. 그냥 슬쩍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것도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그런 길거리에서 아주 용감하게 끈을 풀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나귀를 끌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제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왜 가져가려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걸 갖다가 너희 것도 아닌데 주인이 있는 건데 그걸 가져가려고 하느냐, 도둑질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점잖게 되어 있지만 원래 따지고 보면 이 문문투가 되어 있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너희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아무튼 제자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이야기를 하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을 나왔었던 그 사람들이 순순히 물러나면서 가져가도록 허락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무사히 나귀 새끼를 끌고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놓고 예수님을 거기에 앉게 하셨습니다. 아마 안정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런 어린 나귀 새끼니까 아직도 안장도 매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사람이 타려고 하니까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타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감람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이때는 유대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주변에 순례객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시기죠. 예루살렘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이런 시기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기였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 이전에 예수님의 행동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이전에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걸어서 여행을 하셨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서 눈에 띄지 않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죠. 나귀를 타고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번에는 유독 이렇게 유별나게 행동을 하셨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번에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주인이고 백성들의 왕으로서 승리의 행진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또 제자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찬송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행진해가는 이 모습은 왕의 행차다. 왕의 오심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내 나귀를 구하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그대로 응하는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왕이 신하들을 보내어서 자신의 탈짐승을 백성들로부터 마음대로 징발하는 이런 모습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구하는 일부터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3막짜리 연극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지금 시작되는 이 마가복음 11장부터는 마지막 3막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절정, 클라이막스가 담겨져 있는 이런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제3막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행진에 들어가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만나야 될 예수님은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왕이신 예수님, 세상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을 지켜보던 유월절 순례객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의미를 과연 제대로 알아차렸겠습니까?
이 순례객들은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그 행진의 모습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환호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급하게 들에 나가서 꺾어온 나뭇가지를 그 앞에 펼쳐 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겉옷을 벗어서 깔아준 이 행동은 당시의 풍습으로는 아무에게나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높은 귀족이나 아니면 왕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뿌리고 이런 행동들은 이분이 바로 왕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동의하고 인정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소리 높여 외쳤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런 환호성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이시고 왕으로 맞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내용이죠.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으로 지금 맞아들이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다. 모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알아차리고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이 보이는 모습만 그랬지 과연 진실로 이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메시아를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와 닿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왕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전혀 다른 스타일의 왕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행동은 모두가 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 예언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그 행진이 감람산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을 성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부터 메시아가 서셔서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새를 타셨는데 이것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귀새를 타셨느냐 굳이 그것은 바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신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행진을 시작하시고 나귀새끼를 타신 것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나중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이고 또 메시아로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서 나귀 새끼를 불러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가? 이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본인이 스스로 확인한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분은 누구예요?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행진에 가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걸맞는 환호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외침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왕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문제가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들이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나라, 다윗 왕조가 다시금 올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왕으로서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로 재건하는 이런 왕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애석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죠. 그런 왕국을 만드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에도 그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바라는 이런 로마를 쳐부수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왕국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왕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로마를 이기기 위해서 정복하고 다윗 시대의 그런 위대한 왕국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고 뭉개하게 수많은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리고 제자들 몇 명이 뒤에서 환호하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도 아니고 다 큰 나귀도 아니고 그냥 아직 채 자라지도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어른인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냥 위풍당당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겠죠. 우리가 왕의 행차라고 한다면 큰 말들이 끄는 마차 위에 올라선 왕, 그리고 금빛 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위험 있는 왕의 모습, 그 뒤에는 중무장한 병사들이 뒤따르는 이런 행차가 바로 왕의 행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왕이랍시고 행차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 몇 명이 뒤에서 따르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위풍당당한 왕의 행차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왕으로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그런데 이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모습은 사람들의 기대와도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일반적인 모습과도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이죠. 이미 읽은 구절이지만 스가랴서 9장 9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왜 다 자란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실 수밖에 없는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은 왕이시지만 어떤 군림하고 통치하고 위협을 보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실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한 왕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라고요? 겸손하시다. 겸손의 왕이라. 사람들에게 자신은 겸손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되 나귀 새끼를 타셨던 것이죠. 최고로 비싼 명마를 탄 것도 아니고 아주 큰 그런 말도 아니라 나귀 다 자른 나귀도 아닙니다. 그냥 가장 겸손하고 가장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자신은 왕이지만 어떤 왕이냐? 겸손의 왕이다. 권력이나 힘을 행사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왕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으로 온 우주를 정복하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런 왕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하셔야 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맞아들여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일부러 나귀 새끼를 지금 타고 오시면서 나는 어떤 왕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셨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또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말도 있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타고 계신 나귀 새끼를 보아야 했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신 모습을 통해서 들려주시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의 눈에는 그 나귀 새끼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나귀 새끼를 할지라도 크고 화려한 명마로 보였던 것이죠. 그들은 겸손한 왕,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께 환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엄청난 능력으로 자신들에게 다윗의 위대한 나라를 회복시켜줄 그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 용어 가운데 투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투사라는 말은 원래 쏜다, 던진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자신의 모습이나 욕망을 남에게 입혀놓고서 그 대상을 그 모습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10대들이 아이돌 스타에게 열광하는 것도 자신은 약하지만 강해져서 남들을 군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아이돌 스타에게 환호하는 것이죠. 또 사람들이 독재자에게 환호하는 것도 같은 심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이 연약한 모습이지만 강한 모습을 통해서 나도 그런 모습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독재자, 강한 지도자를 열광하고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꾸 자기가 바라는 모습으로만 만들어 가려는 것, 이것도 투사라고 하는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이돌 스타 가운데에서, 독재자 가운데에서, 자녀들 속에서 자기가 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군중들의 눈에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그 겸손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큰 명마를 타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정복자의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보고 바로 그 욕심에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말 수많은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을 가진 분으로서 우리 속에 있는 분인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생각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생각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많고 다양한 생각들 가운데에서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올바른 생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제대로 걸러내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그냥 가지고서 그것만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와닿는 예수님의 모습, 자기에게 유익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냥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예수님, 그것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온 우주의 왕, 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오신 우주의 왕이 되고 또 그 겸손과 섬김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진정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어떻게 사람의 눈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행진해 나가시는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에서 온 인류의 왕,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왕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 입혀놓고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일을 먼저 멈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을 먼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다면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건강하지 않을 때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병들 때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필요를 넘어서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이십니다. 겸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할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가장 올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주님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그런 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이 겸손한 섬김과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도
보여줄 수 있어야지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모신 왕의 신하임을, 백성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여전히 나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분만을 탄 예수님의 모습만 있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과 다스리심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가운데 살면서 풍성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욕심들을 먼저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가져야지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내 안에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먼저 내려놓고 내 안에 무엇인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안에 그렇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계심을 고백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왕으로 행차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초라한 모습으로 왕의 행진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겸손의 왕,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겸손함과 섬김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찾아오신 겸손한 우리의 왕을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또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겸손의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겸손의 왕이요 섬김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